년이 되면 우리는 복을 구합니다. 새해가 되면 그래서 우리가 인사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그렇게 인사하곤 하죠. 한국의 경우에는 떠오르는 그 태양을 보면서 복을 구하기도 하고요. 높은 산에 올라가서 복을 구하기도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가장 구하는 복은 어떤 복입니까? 건강의 복, 재물의 복, 명예의 복, 장수의 복, 이런 것들을 많이 구합니다. 세상을 살아갈 때 이런 복도 우리에게 분명히 필요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상에서 살 수 있는 이런 류의 복을 분명히 주십니다. 근데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때마다 우리가 필요로 하는 복이 좀 차이가 나는 것을 우리의 삶에서 경험하죠. 저는 한국에서 이제 국민학교를 이제 초등학교인데 그때는 국민학교죠. 국민학교를 다닐 때 동네에서 제일 부러웠던 친구가 있습니다. 딱지를 굉장히 많이 갖고 있는 친구였는데 굉장히 그것이 국민학교 때 굉장히 부러웠습니다. 아마 딱지치기를 하는 사람은 그 딱지의 위력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잘 알 겁니다. 중학교를 가서는 어떤 친구가 부러웠느냐 하면 운동을 잘하는 친구들. 중고등 학생 때는 운동을 잘하는 친구들이 굉장히 부러웠습니다. 이제 대학교에 들어가서는 공부를 잘해서 이제 잡을 빨리 구해서 나가는 친구들, 그런 친구들이 부럽기도 하고요. 30대는 좋은 직장, 40대는 또 집을 사거나 50대는 자녀들의 어떤 여러 가지 성공,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복이라고 여기고 굉장히 기뻐합니다. 근데 한 70세 정도 딱 가서 물어보면 제일 원하는 복이 뭔가? 대부분 건강입니다. 이 세상에서 건강한 것만큼 중요한 것이 없다. 그러면서 건강의 복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근데 막상 죽음 앞에 딱 갔을 때 가장 사람들이 구하는 복이 무엇일까요? 이제 더 이상 건강도 필요 없고 더 이상 이 세상의 모든 복이 더 이상 필요 없을 때가 옵니다. 그때는 곧 가장 원하는 복이 천국의 복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떠날 때 이 천국의 복이 없다면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허무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영원한 복, 소멸되지 않는 신령한 하나님의 복을 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특별한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들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그것을 신령한 복이다 말하죠. 오늘 본문 3절을 보게 되면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라고 합니다. 여기 우리라는 바로 그리스도인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저도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주셨습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주신 신령한 복, 근데 얼마나 우리가 이 신령한 복을 제대로 누리고 있는가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에베소서는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기록한 성경입니다.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이 본문을 기록할 때 가장 먼저 신령한 복을 1장에서 기록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신령한 복을 받았지만 그 신령한 복을 누리지 못하기 때문일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신령한 복이 우리에게 잘 깨달아져 누린다면 우리의 삶은 얼마나 풍성하겠습니까? 복음으로 말미암는 하나님이 주신 이 신령한 복은 과연 어떤 복일까? 오늘 본문에 보면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신령한 복이 주어졌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각각의 신령한 복을 어떻게 베푸셨는지 오늘 바울은 그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신령한 복, 성부 하나님께서 주신 신분의 복입니다. 오늘 본문 4절을 볼까요? 그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여기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언제 택하였느냐 하면 그 때가 창세전에 택하였다 말합니다.
이 창세전이란 말은 영원 전에 선택하셨다 의미입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는 그 시간이 우리의 어떤 시간의 개념을 넘어선 하나님의 그 영원하심 속에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여기 선택했다는 말은 어떤 의미일까요? 이것은 뽑아내다 의미가 있습니다. 영어 성경으로는 choos인데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 가운데 우리를 뽑아내어서 선택하였습니다. 이 세상에 모래알보다 많고 하늘의 별보다도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영원 전부터 하나님 우리를 선택하여서 우리를 뽑아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선택하셨을까?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선택한 이유를 4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이유는 우리를 거룩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 거룩이라는 단어는 그 하기오스라는 원어인데 어떤 의미가 있느냐, 구별되다, 구별하다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를 선택한 이유는 세상의 많은 사람들과 우리를 구별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어떻게 구별하느냐 하면 우리를 하나님을 닮도록 하나님과 같이 거룩하도록 우리를 구별하여 선택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우선적인 삶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원하는 삶은 거룩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구별되게 거룩하게 살아가기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그 거룩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하면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해 볼까요?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이 세상을 본받지 말아라 말합니다. 이 세상의 유행, 이 세상의 삶의 방식, 이 세상의 습관, 이 세상의 모든 트렌드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본받지 말라 말씀을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것들을 우리에게 본받지 말라 하시는 걸까요? 요한일서 2장 16절에 보면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속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하나님은 담지 말 것을 말씀을 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먼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거룩한 정체성입니다. 내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신분을 확인시켜 줍니다. 본문 5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라고 합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신령한 신분을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의 가장 우선적인 복은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신령한 신분을 우리에게 주시고 난 뒤에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은 거룩한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하나님은 원합니다. 6절을 보게 되면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를 선택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자녀로 삼으시고 그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그 선택받은 자의 삶을 하나님 우리가 살아내 드리길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겁니다. 2025년을 살아갈 때 당신의 삶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만약 묻는다면 우리는 이렇게 대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골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우리의 일터와 우리의 가정의 삶도 가장 주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들을 보면 중요한 특징 하나가 있습니다. 자기 공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닌 것을 알기 때문에 모든 것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 모든 삶이 전적인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로 된 것을 기억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영광을 돌리며 은혜의 삶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2025년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먼저 주목할 것은 세상의 복이 아니고 신령한 복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신령한 복, 선택과 자녀됨의 복,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복인지를 우리가 묵상하면서 이 한 해 동안 그 하나님 앞에 찬송으로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신령한 복,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죄사함의 복입니다. 본문 7절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리스도인들은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용서받은 죄는 과연 어떤 죄일까요? 성경에서는 우리가 용서받은 죄가 두 가지의 죄에 해당됩니다. 하나는 원죄가 용서함을 받았고 또 하나는 자범죄가 용서를 받았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태어날 때 이미 원죄를 갖고 태어납니다. 인간의 시조인 아담과 하와가 갖고 있었던 그 죄, 그 죄가 원죄인데 우리 모두가 그 원죄가 있습니다. 왜 아담의 죄가 우리의 죄가 될까요? 로마서 5장 12절을 보게 되면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 아담은 모든 사람의 대표입니다. 그 대표성의 원리 때문에 한 사람 아담의 죄가 모든 사람의 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태어날 때부터 모든 사람은 죄인으로 태어납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 보면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라고 합니다. 금방 태어난 아기도 죄인입니다. 인간의 관점에서는 그 아기는 죄를 범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아담 안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죄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실 때 아담 안에서 우리가 죄인 된 것 같이 제2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서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깨끗하게 용서하여 주셨습니다. 우리의 원죄도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가 짓는 자범죄도 용서하여 주셨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마음으로 짓는 죄, 입술로 짓는 죄, 삶으로 짓는 죄들이 많이 있잖아요. 십자가의 피를 믿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원죄도 우리의 자범죄도 믿음으로 깨끗하게 용서를 해 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실 때 굳이 피를 흘리는 이유가 무엇일까 질문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피가 왜 우리에게 필요한 걸까요? 죄는 반드시 죄값을 치러야 됩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에 보면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우리의 이 죄는 반드시 피를 흘려야 용서를 받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용서하셨는데 7절에 보면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여기 속량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구속이라는 의미인데 우리를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값을 치르고 우리를 사 오셨다 의미입니다.
우리를 죄로부터 죄값을 치르고 우리를 구속하셨습니다. 모든 인간들은 죄의 종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모든 죄값을 예수님이 지불하시고 그 죄값인 사망을 담당하시고 우리를 죄로부터 사망으로부터 구원해 주셨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모든 인간이 죄인이기 때문에 죄값을 예수님이 치르시고 우리를 그 죄에서 모든 심판에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정죄함이 없다, 우리에게 자유함을 선언하십니다. 로마서 8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여기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십자가를 믿는 자마다 죄의 심판에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선언하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질문하는 것은, 그런데 우리가 구원을 받고 용서를 받았는데 삶을 살다 보면 죄를 짓기도 합니다. 이 죄는 어떤 우리에게 구원과 관련이 있는가? 그렇게 질문을 하잖아요. 어떤 이단에서는 우리가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 회개가 필요 없다, 그렇게 주장하는 이단이 있습니다. 회개는 처음에 한 번만 하면 되고 그 이후에는 회개가 필요 없다 주장을 합니다. 근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하나님의 자녀로서 죄를 지었을 때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회개할 것을 말합니다. 요한일서 1장 8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여기서 말하는 죄는 이미 구원받았지만 삶을 살면서 짓는 죄입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또 사죄의 은총을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 믿을 때 회개한 그 죄와 우리가 살면서 짓는 회개의 죄는 구분됩니다. 우리가 살면서 짓는 죄는 구원과 관계없이 하나님과 교제가 막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죄를 회개해야 되고, 성화가 제한되기 때문에 우리는 그 죄를 회개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십자가의 피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구원받게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서 살아가게 하는 그 놀라운 신령한 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용서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풍성한 은혜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8절로 9절을 볼까요?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그 죄사함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베풀어 주시는 복을 또 우리가 경험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지혜로운 자이고 총명한 자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지혜, 하나님이 주신 총명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 많은 지식이 있고 인간의 지혜가 있지만 구원의 지혜는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십자가의 그 놀라운 구원의 지혜, 그 놀라운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에게 알게 하십니다. 우리가 그것으로 구원받았고 또 이런 그 구원이 필요한 자들에게 이 신령한 복을 나누어 주면서 그들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풍성한 지혜의 삶을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로 인해서 11절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이 되었음을 약속하죠.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하나님의 기업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 의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지혜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기업으로 소유되어지는 그 복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고 영광을 돌리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는 그 구원의 은혜가 하나님 앞에 더욱 찬송으로 영광을 돌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신령한 복, 성령님의 인치심의 복입니다. 오늘 본문 13절에 볼까요?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시는 신령한 복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성령님이 우리에게 인을 치실 때 이미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먼저 구약에 약속하셨죠. 에스겔서 36장 26, 27절에 보면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하나님께서 구약에 이제 앞으로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의 이 마음을,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에게 복을 주실 것을 약속을 합니다. 이 땅에 오셨던 예수님은 이 성령님에 대한 약속을 다시 한번 강조하죠.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셔서 영원토록 함께 있게 하시겠다 약속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 안에 인을 치셔서 우리 안에 놀라운 하나님의 복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일하시는데, 인을 친다라는 것은 권위를 의미하고 이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사인이 됩니다. 그래서 진정성, 신빙성을 우리에게 확인시켜주는 그 사인이 되어집니다. 우리 안에 계신 인치신 성령님은 우리에게 어떤 일을 행할까? 오늘 본문 13절에 보면 듣고, 여기 보면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라고 하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듣게 하십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믿게 하십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듣게 하고 복음을 믿게 합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주로 알고 믿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성령님은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기 시작합니다. 로마서 8장 16절에 보면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갈라디아서 4장 6절을 보면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성령님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고백할 수 없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성령님은 우리 안에 계시면서 우리의 기도를 도와줍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서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도록 진리 안에서 우리를 기도 가운데로 인도합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을 보게 되면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래서 우리가 묵상을 하고 그리고 난 뒤에 그 묵상한 말씀을 갖고 진리대로 성령 안에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십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면서 놀라운 하나님의 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 안에 인치신 성령님은 우리에게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합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우리의 이 죄악된 성품을 미워하시고 주님의 성품을 닮을 수 있도록 우리 안에 새로운 마음을 갖게 하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일하시기 시작하면 우리 안에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물론 이것은 단회적으로 되지는 않습니다. 점진적으로 이 성령님의 열매를 우리 마음에 맺을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성령께서 일하시면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 앞에 우리를 변화시켜 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신령한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들입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령한 복을 주셨습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자녀됨의 신령한 복을 주셨고요. 성자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서 깨끗하게 용서해 주시는 죄사함의 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인치시고 우리 안에 계셔서 기독케 하시고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기업의 보증이 되게 하십니다. 2025년 한 해가 우리가 받은 이 복음으로 인하여서 이 복음의 신령한 복을 누리면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영광을 돌리시는 우리 모두의 삶으로 하나님 앞에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신령한 복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신령한 복으로 말미암아 올 한 해가 더욱더 복음으로 말미암는 감사와 찬송의 한 해가 되게 하시고 사랑의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